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영육간에도 더욱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매일킬때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29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힘과 무기, 지식과 전략을 다해서 싸워보았지요.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맹수처럼 더 무서운 일을 드러내며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삼키려고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된 것이죠. 그때에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그 상황에 어디를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19장에 들어와 이제야 깨달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비상기도를 선포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수르의 계략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일, 보이는 사람에게만 주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이러한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동력을 얻었을까? 편안할 때가 아니죠. 기도가 다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장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기대가 막혔을 때 이제 기도만이 나의 살 길임을 깨달은 히스기야. 그때에 그는 기도의 사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하늘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와 함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수르의 왕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수르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부터는 등불과 같았던 꺼져가는 남유다가 이제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다. 그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 스스로 난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3년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다시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열심을 보며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할 때이죠.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야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보잘것없는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무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히스기야를 깨우셨죠. 바벨론을 통해 바로 남유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하루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의 성취가 35절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 오늘 35절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군대가 망하게 될 때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함까지도 하나님은 37절에 반역을 통해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기도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았죠. 오늘 말씀도, 오늘 메일키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무지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무력함과 게으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무능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 재능, 물질, 가정, 일터, 목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기도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힌 순간에서도 길을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오로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